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지혜 되시며
명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3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잠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썼던 수많은 노래들 중에 악인의 형통을 한탄하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과 같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데 왜 분명한 악인의 삶이 형통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의인들을 들어 그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고 도리어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율로 구분해 살펴보아도 믿음이 있는 부자보다 믿음이 없는 부자가 더 많고 믿음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보다 믿음 없이 성공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본문처럼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육을 잘 받는 착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말하는 맥락과 비슷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그 자리로 가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머리로는 부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삶을 동경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삶을 통해 그 자리까지 갔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기도 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삶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상대방이 쥐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사람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에 향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너희 안에 있는 질투나 이기심이나 시기심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인생의 관심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앞에 잠언에서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러나 의인,
잠언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은 도리어 이 땅의 형통함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늘에 썩지 않을 형통에 관심을 두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내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으로 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삶, 십자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의인들이 악인의 형통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강포를 품는다는 것은 폭력을 꾀하는 것이고 재앙을 말한다는 것은 남을 해칠 만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아보겠노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다음이 없는 것처럼 현재를 삽니다. 그 이야기의 끝은 결국 재앙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곳에서 끝입니다. 더 멀리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 끝이 결국 재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얻게 되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진리가 없는 자들과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은 결국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 잠언 기자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을 짓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말씀하죠.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보기에는 뭔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성경에 집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집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집을 짓기 시작합니까? 그들이 지을 집은 화려한 궁전도 아니었고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정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 없다고 한탄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가 집이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집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의미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이 집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벽돌과 진흙으로 세워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허물고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집을 무엇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집을 무엇으로 건축해 가야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하는 것이며 명철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잠언의 지혜, 즉 여호와를 경외함, 진리를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집은 건축이 시작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집이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명철을 힘입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지어진 집의 방들마다 온갖 귀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저에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금은 보화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어떠한 명품입니까? 그 밖에도 값진 물건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악인의 집에, 그들이 벽돌과 진흙으로 구워 만든 집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방 안에 가득 채워질 가장 귀한 보화,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인의 집에, 지혜 없는 자들의 집에 가득한 재산과 영광과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유일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깐 머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 삶의 방향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자리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리로 끌고 갈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성령과 함께 건축해 가시며 리모델링도 해보시고 인테리어도 해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에 있는 썩지 않을 형통을 바라보게 하시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견고하게 지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기를 잘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